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달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자 첫 번째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첫 부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8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8장은 주변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또 실제로 사울을 죽이기도 한 이방 민족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과 싸워 항복을 받아냈고 이어 모압을 공격해서 모압을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어 소바왕 하살에데또 하다데셀과도 싸워 승리했고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다데셀과 싸웠던 하마당 도이는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은그릇과 금그릇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어서도 다윗의 승리는 계속됩니다. 다윗은 에돔과도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과 싸워 전부 다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전승의 비결, 연전연승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다윗의 이스라엘이 이 사방의 민족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다윗의 승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앞선 7장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약속, 즉 다윗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과 함께 있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함으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하셔서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속된 승리가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방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거둔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임을 알았기에 그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과 선물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기에 그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과 선물은 장차 어떻게 사용됩니까? 장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물을 만들 때 이 전리품과 선물이 사용됩니다. 다윗은 밖으로는 주변 민족들과 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했을 뿐 아니라 안으로는 군사, 종교, 행정 등 주요 관직에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윗은 결코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방의 이방 민족과 힘껏 싸웠고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고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더욱 열심히 싸웠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우리로 손 놓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목을 쥐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자리에서 힘있게 순종함으로 그 약속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로 교회는 내일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감사해야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세대로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껏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참여하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방의 적들 가운데 우겨싸여 있었지만 패하거나 지지 않고 오히려 사방의 적들을 싸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거둔 모든 승리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임을 알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승리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거두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승리들을 나의 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있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약속 아래 있으니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실현을 소망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내일은 우리 세대로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지금 세대로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을 모아 정말 우리 때뿐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대를 이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 세대로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순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그 다음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이 아름다운 언약을 맺어가시는, 또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